5장 3절부터 4절 말씀으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윤리도덕적으로 설교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6가지를 안 하면 돼요. 3절 볼까요? 음행하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 탐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 3가지 안 하면 되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게 6가지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 끝. 그러면 여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런 말은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성의로 가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윤리도덕적으로 설교를 하려면 간단해. 우리가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추한 말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희롱의 말 하지 마세요. 이곳에 예수님이 어디가 있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윤리도덕적인 설교는 아주 쉬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 2절 할 때 저번 주에 제목이 뭔 줄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그럼 하나님을 본받아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였어요? 그렇죠. 예수의 살과 피를 덧입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분들이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설교에 청년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할 이야기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힘써도 우리는 예수님 못 닮아가요. 우리는 피조물, 성경에 우리를 지렁이라 그래요. 우리를 벌레라 그래요. 벌레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아니 지렁이가 어떻게 인간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야 된대. 아니 우리가 피조물인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뿐이지 우리가 못 닮아가요. 아니 이제 태어난 우리 손주한테 야야야 네 이순신 장군 닮아라잉? 이제 태어난 애기한테 네 이순신 장군 닮아라잉? 그러면 그 아이가 이순신 장군을 닮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저번 주 수요 설교가 하나님을 본받자는 의미가 뭐였냐? 예수의 피를 덧입은 것을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오늘 갑자기 3절 4절 한번 띄워주고 계세요. 그래놓고 갑자기 우리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막 우리에게 막 사명을 주는 것 같잖아요. 1, 2절은요. 예수의 피를 덧입으라며요. 예수의 피를 덧입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4절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1,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덧입는 게, 예수의 피를 덧입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 해놓고 이제 3, 4절은 이제 우리가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인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런 자리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을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기록된 게 성경이란 말이죠. 자,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음행은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게 다 음행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그 첫 번째가 돈이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음행을 안 하고 삽니까? 맨날 돈 사랑하고 사는데 자식이 용돈 좀 많이 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그래요. 야, 엄마 아빠 따로 통장으로 보내요, 아빠한테만 보내요. 따로 보내. 왜? 엄마한테 들어가면 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렇게 따로 보내. 이게 나도 욕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사랑한 게 음행이란 말이죠.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실망을 나중에 시켜요. 뭐라 하냐? 야, 이 돈이 내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구나. 큰 병에 걸려서 돈 많은 사람들 죽잖아요. 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깨닫지 않은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또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러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다 더러운 거잖아요. 요 탐욕은 너희 중에 이런 게 탐욕이 뭐예요? 자, 과일을 사러 가도 좀 말라비틀어진 거나 이런 것을 빨리 빼고 좋은 것만 막 챙겨요. 이게 뭐예요? 탐욕. 나는 안 좋은 걸 가져가고 다른 사람 좋은 거 가져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저걸 고르면서도 내가 아이고 사장님 이거 빼주고 이거 왜 그래요? 좋은 걸 가져가려고. 그게 탐욕이라니까요. 탐욕. 내가 누굴 말하잖아요. 저 옆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탐욕.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마 이거 지금 음행 하지 말고 온갖 더러운 거 하지 말고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모두가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탐욕에. 어떤 대통령을 뽑아요? 경제 대통령 뽑잖아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대통령.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실망과 낭패를 줘요. 야, 그렇구나. 세상 사랑해봐도, 자식 사랑해봐도 별거 없구나. 예? 여러분, 자식한테 죽을 때까지 이게 돈 놓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먼저 물려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돈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 부모를 차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 멀리 동네 분들은 그런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식에게 실망을 줘. 실망을 안겨줘요. 아, 그래, 자식 의지할 것도 아니구나. 남편, 아내, 돈, 다 배신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이 들어있지. 우리 보고 이걸 해보라. 할 수가 없다니까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내가 들어보면 저 사람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대학 교수들, 막 그냥 많이 배운 분들이 내가 제일이 매수다. 그런데 빠져. 그 어리석은 말에 좀 희한하지 않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런데 내가 제일이 매수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다 어리석은 말인데도 그게 빠져가요.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다. 희롱의 말을 마땅하지 않으니 어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것을 이제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추한 말 하지 말고 뭐 좌절된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희롱의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늘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못 알아먹는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알아먹어요. 그럼 여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 아,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구나.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구나.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일이 나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제가 아무리 살아라 그래도요. 말했잖아요. 돈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까지 80이 되든 90이 되든 돈 욕심이 버려지든가요? 저도 돈 욕심이 안 버려져요. 저도 안 버리는 걸 여러분이 버리라 그러면 버려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나중에 끝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지했던 자식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남편도 아내도 나를 배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면서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 몇 가지라도 지키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을 때, 예,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이것도 지켜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물론 못 지키지만 몇 가지를 지키니까 막 점수도 올라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대. 복음을 몰랐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복음을 몰랐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보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므낫세 왕 때 이야기예요. 므낫세 몇 대 왕이에요? 14대 왕. 몇 년 다스렸어요? 55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맨날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다.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했어요. 오늘날로 볼까요? 윤리도덕적으로 이 설교를 들었어. 근데 자기가 뿌듯해. 아 그래 음행 안 하고 누추한 거 안 하고 뿌듯해. 그게 복음이 아닌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맨날 우상 숭배만 했어요. 그 앞에 전제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면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자. 이게 뭔 말입니까? 차라리 므낫세가 우리를 다스려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에게 분양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해. 그런데 지금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우리 사는 것이 더 힘들어져.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므낫세가 55년간 나갈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정희 때가 좋았지 전두환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족 중에 삼천교육 때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 나오겠어요? 5.18 때 누구 죽은 사람 가족이 있었으면 그런 말 나오겠어요? 근데 야 그래도 우리가 박정희 때가 좋았어 뭐 전두환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다.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전화를 당하지 아니했어. 어느 때? 므낫세.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그 므낫세 왕 때는 차라리 먹고 살기가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해볼까요? 제가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해가지고 3절 4절 해갖고 자 다음 주에 이거 6개 중에 몇 가지나 지키는가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여기서 발표해 봅시다. 그럼 어떤 분들은 6개를 다 지킨 분이 없어요. 탐심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5개, 어떤 4개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3개 자랑거리가 나와. 그때는 신앙생활 한 것 같아. 야 내가 그래도 6가지 중에 3가지는 지켰어. 그래도 내가 목사분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차라리 므낫세가 이방신에게 절하고 올 때도 우리가 먹고 살게 풍부했다. 그런데 18절 볼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자,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그리고 바알 바세라한테 분양하는 거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제 드린 걸 폐해버리니까 칼과 기근과 멸망. 오히려 바벨론이 포로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를 끌고 간다는 거야. 우리가 바알을 버리고 돈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니냐?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요? 그걸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반드시 돌아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70년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복음을 몰랐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윤리도덕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목사님도 좋은 것 같아. 왜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대. 왜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뭘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오늘 왜 이 구절이 생각나냐 그러면 참 인간들은 그랬구나. 므낫세 때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입을 풍부해. 그렇게 살면 어디 가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 설교를 해석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교를 들어갖고는 복음의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그냥 문자적으로 설교할 때가 훨씬 좋았대. 윤리도덕적으로 설교할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바알에게 지나가는 거, 그건 진짜 복음 아닙니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멸망을 소식을 임해요. 왜 그런다고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풍요로우면 된대. 예수 믿으면 우리 소원 다 이루어지면 된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소원을 다 이루어집니까? 어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그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의 그 새 여정이 나오는데요. 또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냥 우리를 그냥 불렀어. 그래도 그냥 의롭다 해줘. 의롭다 해줬다. 의롭다 해준 것이 뭐다? 칭의. 또 뭐예요? 이 땅에 오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또 죽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시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언제 정했을까요? 창세전에 누가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미리 정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성원한 교회를 또한 부르시고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지금 뭔 설교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리 정해서 우리가 내 예수 믿게 내가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50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90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0살에 부르고 불렀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의로워. 예수 믿는 건 의로워. 뭘 해서가 의로운 게 아니야. 그냥 너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를 덧입으면 너희를 이런 자리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가 욕심 부려봤지?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이 쫄딱 망해. 코인 투자했는데 코인 쫄딱 망해.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가 쭉 내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뭔 고백을 받고 싶으냐? 야, 나 세상에 돈 믿을 것도 아니고 자식 믿을 것도 아니고 주식 믿을 것도 아니네.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설교가 틀린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역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 살면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봅니다. 돈도 뜯겨봐요.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럴 때 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만. 그 고백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또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너도 의로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의로워.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영화로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했던 그 상태까지. 그렇지만 몸을 입고 있는 상태는요.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죄에게 넘어집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더 욕심이 많아. 저 보세요. 좋은 거 골라보려고 이거 뺐다니까요. 요구르트 고르는데 어떻게 골라요? 날짜 많은 걸 골라요? 날짜 적은 걸 골라요? 날짜 많은 거 좋은 거 그냥 앞에 걸 좀 갖다 먹으면 좋겠구만. 우유 같은 경우도 꼭 뒤에 거 빼고. 누가?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며칠 더 먹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탐욕 속에 살아가요. 어떤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갖고 만약에 그 앞에 거 갖고 가면 각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 날짜 좀 보고 좀 멀리 남아있는 거 보지 내일 유통기한 끝난 걸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 또 잔소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꾼이라니까요. 욕심꾸러니가 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철이 들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 그냥 내가 좀 날짜 좀 임박한 거 먹어야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먹지 않겠냐.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 이사들이 와서 네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구원받아 썩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 그때 기도원 가서 눈물 좀 흘릴 때 받았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막 눈물 나는 막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냐?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창세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썩 물러가라 이놈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해졌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반드시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불러요. 또한 부드러운 그는 의롭다 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윤리 도덕의 관점을 못 벗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걸 탐욕거래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죄가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아이 설명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슈퍼에서 이제 3만 원짜리 외상을 했단 말이죠. 여기 오면 저기 그 식자재 마트에서 3만 원짜리 외상을 했어. 근데 내가 지나가니까 그 사장이 불러가지고, 아 누구 아버지 우리 장신 아들이 3만 원 했으니까 3만 원 갚으시오. 그래서 내가 카드로 그걸 갚았어. 근데 뒷날 아들이 지나가네. 아들 불러다가 돈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란 말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값 때문에 지옥 가냐? 죄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어. 파출소에 들어가면 누가 합의라도 봐줄 부모가 있어야지 데리고 나온다니까요. 부모가 없으면 합의가 안 되고 못 나와. 그리고 하룻밤 더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뭐냐? 아, 사람 나 같은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3절, 4절의 과정 속에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 야, 내가 세상에 그 사랑했지만 별 의미가 없대. 예수님만 사랑한 게 맞대.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고 간다. 주님께서 이끌고 간다. 자, 고린도서 6장 9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6장.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아,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한 게 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뭘 더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저 절간 가서 절 안 하는 거, 네? 뭐 돼지 머리에 고사 안 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안 한 거라고 봐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저녁에 끝나고 가서 식사하실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오늘 내가 올 때 커피 탁 내가 달인 커피가 있어요. 달인 커피. 커피 달여갖고 향기가 너무 좋아. 예, 거기다 꿀 한 잔 넣어갖고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야 힘이 나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속으로는 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니까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간음하는 자, 간음이 뭐요?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다. 예, 요즘 뭐 동성연애 유행이잖아요. 그런 자는 다 뭘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못 받는데 이걸 문맥 따라 잘 봐야 돼요. 우리 11절이 없으면 우리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런 사람 다 지옥 가요. 이제 요대로 하면 막걸리 한 잔 먹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성경을 못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야 문맥을 따라.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린 자다. 그게 혹시 너무 거 훔쳐본 적 있어요? 예, 많지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유행이 뭔지 아세요?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런 신발 훔쳐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 너무 도서관 가갖고 그 책 같은 거 너무 저기 밥 넘어가갖고 여자 그 저기 도서관 가서 뭐 전과 막 이런 거 막 사전 전부 갖고 와서 큰 거 중고차에 팔고.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 다 어디 가요? 다 그래. 도적이나 탐욕불이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더라. 고린도 교회는 전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출신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11절이 반전이야.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1절 합독하고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까 9절 10절에는 좌절했어요.
만약에 11절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와도 지옥 가요. 왜? 여기도 9절, 10절을 이겨나갈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10절이 복음이란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이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안 들리세요? 여러분 보고 내가 만약에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9절 10절 해주세요. 9절 10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9절 10절처럼 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이렇게 사세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도에 마땅한 본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11절 안 넘어가고 9절 10절 해오면요. 우리 다 지옥 간다니까요. 9절 다시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아까 3절 4절을 살아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정체를 봐야 되게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걸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씻음, 죄를 씻어주고 그냥 예수 믿으면 너가 거룩한 존재야. 예수 믿으면 너는 죄 용서함 받았어. 그러면 거룩한 존재야. 예수 믿으면 너는 의로운 존재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계모하고 정부를 통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 뭐 파벌의 문제, 김장로파, 박장로파, 뭐 목사파, 예? 뭐 문제, 대한민국에 있어라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사실은 숫자가 20, 30명밖에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들들 볶았을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돈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삽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 있는 것 좀 다 좀 줘보세요. 그럼 난 줘야 돼요. 말과 언행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돈 욕심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나한테 주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지켜서 이루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거 찾아보고 마치려고 이걸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그 시편을 기록했지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지를 성령이 임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기 위하여 장차 예수님이 1000년 뒤에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가 미리 기록된 게 그 고난받은 주가 기록된 게 시편 22편이거든요.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한다고 벌레 침을 뱉었다니까요.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는가 하나만 쳐봐. 근데 벌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비방과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누구를 의롭게 해주려고?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해주려고 이런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아이고 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조금 자존심 상한 일 좀 있고 좀 삐지면 아니 나 교회 안 나가 기분 나빠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 취급을 받고 세상에 조롱거리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존심 조금 상하면 이혼했다고 교회 안 나와, 사기당했다고 안 나와, 삐졌다고 안 나와. 7절. 나를 부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면 내려와봐 구원하실걸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씻음을 당한 거예요. 의롭다고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들이 둘러싸서 조롱하는 모습을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1000년 전에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쉼터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았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물을 부으실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난받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 그럼 성도에게 마땅한 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비록 오늘 3절 4절의 삶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바로 천국 안 데리고 가잖아요. 왜 안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믿고 천국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살려날까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낙심과 좌절을 통하여 아,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 다 그 6가지의 그 추함 그거 믿고 의지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밖에는 이제 고백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그 자리까지 누가 이끌고 가신다고요?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받게 되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에게 찬송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통하여 성도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읽을 때에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6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오늘도 눈 뜨면 탐심이 나를 찾아오고 또 눈을 감아도 탐심이 찾아오는 이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감사할 조건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받아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감사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